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3쪽입니다. 대표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임재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올려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대합니다. 영이 아닌 사람의 혼을 자극하는 기름진 말로 하지 않게 하시고 정결하고 정직하여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십시오. 이곳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 땅의 중보자로 그리스도의 강력한 동역자로 세워주십시오. 한 사람이어도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지혜와 전략,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부 간사라서 이 자리에 주님이 세우신 게 아니고요.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중보자로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생각하고 또 감사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중보의 영역이 굉장히 크겠죠. 그거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근데 그 중보의 영역 가운데서 제가 알고 있는 일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지극히 작은 일부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오해를 할 만하시다거나 좀 편파적이다거나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보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중보는 사역이 아닙니다. 보통 중보사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바로는 중보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없고 중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역은 우리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보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세대와 이 땅, 이 영혼들이 그 범죄하는 그 불법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나가서 대신 막아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전 중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보를 만약에 사역으로 한다면 분명히 사단은 그 사역 가운데 틈을 줄 것이고 중보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죄악들이 보이고 사람 안에 있는 것, 교회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부모 안에 있는 것, 자녀 안에 있는 것, 우리 세대, 내 옆에 있는 사역자, 내 형제자매 얼마나 많은 죄와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렇죠? 연약한 모습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중보 사역이라고 한다면 아마 정죄와 판단과
참소가 먼저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중보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련시키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보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아픔이 좀 많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 창구 형제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왜 교회를 나간 아이들이 왜 그랬는지 제가 좀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겪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덮고 그 불법을 덮고 마가 설자들을 부르실 때 너무나 아무런 고난도 없고 어떤 아픔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려면 좀 힘드시겠죠. 하나님의 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그 아픈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있고 아무래도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다 보니까 좀 고난, 이렇게 남들보다는 조금 강도가 세다, 아니면 좀 다양하다 하는 이 고난을 좀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 또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대신 아버지께서 중보자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의 고난을 능히 이기고 넘어서서 돌파하고 이 세대와 이 땅과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내 고난도 이길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중보자로 세워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골방에서 뒹구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자 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그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게 기도의 능력,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은사들을 또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 중보자가 과연 어디에 서야 하는가? 제가 계속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진노를 막아 서는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곳, 그곳에 서는 곳이 어디일까? 오늘 이제 우리 찬양팀이 지성소라는 찬양으로 먼저 나눠줬는데, 이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그 찢어진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는데요. 대기업, 기업이 클수록 좀 가장 들어가기 문이 좁고 가장 인기 있고 또 가장 브레인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부서가 어디일까요? 도전을 안 해보셨나요? 기획실 아닌가요? 그 회사에 계획을 세우고 중장 단기 계획을 세우고 또 전략을 짜서 그 회사가 전체적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그 부서가 브레인들이 있는 부서가 제가 이제 알기로는 기획실로 알고 있거든요. 전략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전략을 짜고 방향을 정하고 이를 선포하는 곳들이 있겠죠. 이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보혈을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곳에서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주고 내가 거기서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신 일과 전략들을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자, 중보자들은 이 지성소에 은밀한 그 전략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옛날에 책도 있었죠. 조지 뮬러의 몇 번 응답받은 기도 이런 책도 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보잖아요. 테스트, 시험지를 받았을 때 이 시험 문제의 답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전략들을 이렇게 풀어놓으시는 곳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법궤와 그 뚜껑, 속죄소. 이 속죄소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파르이고요. 덮다.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인데 이것도 뚜껑 덮다예요. 무엇을 덮고 있을까요? 법궤 위에,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선물이 없어서 대답을 안 하시나? 돌판이 있었죠. 돌판은 우상 숭배 때문에 깨어진 우리의 죄의 상징. 또 뭐가 있었죠? 만나가 있었죠.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느냐 했을 때 내려주신 만나. 그건 우리의 원망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죠. 원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주신 것.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아론의 지팡이, 고라 자손의 반역.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반역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세 가지를 거기에다 놓고 위에 뚜껑을 덮으셨는데 놀랍게도 로마서 3장 24절, 5절 보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화목제물 삼으셨다 했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자체가 속죄소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뚜껑을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고 계신 곳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의 죄를 덮고 계시는 곳이 지성소라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자유하죠. 아까 우리 오균이가 두렵고 떨림으로 지성소 얘기했는데 두렵고 떨리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그 기쁨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성소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략이 부어지는 곳이고 우리가 예배자와 중보자라면 하나님의 전략실을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보자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전략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 약속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중보자입니다.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래서 전염병이 나오는데요. 이 전염병의 단어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데베르예요. 그런데 이 어원을 찾아보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말씀하시다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전염병이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단어를 아니까 알았겠죠. 전염병이 돌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이 전체 세상 가운데 제가 이제 그 골방에서 주님 앞에 나갔던 기도 한 가지를 간증을 하자면
작년에 이 코로나가 왔을 때 2월부터 왔고 3월까지만 해도 조금 있으면 없어지겠지. 근데 4월이 돼서 교회 문이 닫혔어요. 부활절쯤 해서. 그런데 이 데베르라는 단어를 제가 보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전염병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졌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내가 하는 거야. 너희를 돌이키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신앙적으로도 또 어떤 그런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자유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빨리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놓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너희가 겸손하여 엎드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너희를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중보의 기도는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것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어떻게 지성소, 그 말씀하시는 그 시은좌, 속죄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와 경배가 아니면 우리를 지극히 낮추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예배하면서 그 장소로 나가지 않는다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절에 나갔는데요. 아까 우리 오균이가 설명했던 것처럼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옷에는, 에봇 옷에는 금방울과 석류가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끈을 메어있던 걸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운 곳이 원래는 지성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주제 말씀처럼 찢어놓으셨죠. 당신의 육체 가운데 그 휘장을 찢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대사장의 그 거룩함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거룩함이 예배가 아니고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배로, 예수의 보혈을 힘입은 그 예배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우리의 덮개, 우리 죄의 덮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 예배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 것은,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그 예배의 차원이 아니라 나 홀로도 드릴 수 있는 예배, 몇 명이서도 드릴 수 있는 예배, 단 2명이서도 드릴 수 있는 예배, 시와 공간과 그런 것을 초월한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드릴 때는 그 강력한 힘이 있죠. 그렇지만 또 홀로 드릴 때,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찢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임재라는 것은 또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데 우리는 어디 고정된 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야 예배를 하고, 언제가 돼야 예배를 하고, 몇 시에 예배를 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열고 있다 보면, 저도 그건 어렵습니다만 24시간이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자다가도 주님과 교제하고, 밥을 먹다가도 교제하고, 걷다가도 교제하고. 저는 이 모든 부분에 방언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만을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돌파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방언을 사모하시고 24시간 영으로 방언을 돌리시면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돌입하려고 할 때 훈련이 되다 보면 내 입에서 저절로 방언이 나와요. 잠을 자다가도 내가 뭔가 무의식 가운데서도 뭔가 죄와 터치하려고 할 때 내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방언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건 좀 너무 어려운 얘기일 것도 같고,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중보자이고 중보자가 예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예배자가 중보자이고 중보자가 예배자인 분을 제가 딱 두 분을 추천을 해드리자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중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낮에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을 때 새 천사가 멀리서 오는 걸 봐요. 그런데 그 중동권은 엄청 뜨겁습니다. 대낮에는 물로 길러 나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뜨거운 대낮에 아무리 상수리나무 아래라지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 천사가 멀리서부터 오니까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새 천사를 맞아서 경배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요. 여기 앉으시라고 하고 가장 귀한 것을 잡아서 드려요. 그런데 그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라는 그 단어에서 굽혀가 히브리 원어로 샤한데요. 엎드리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럼 아브라함은 새 천사에게 뭘 했어요?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두 천사가 떠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여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이걸 꼭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서 세 가지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두 번째는 너를 창대하게 축복을 줄 거야.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불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들려오는 원망의 소리가 너무 크다. 내가 그 땅을 멸해버릴 거야.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있었죠? 롯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앞에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번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극히 낮추면서, 그렇지만 지혜롭게 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잠깐만요. 그 성에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면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네, 그래도 멸하지 않지. 하나님 40명이 있으면요, 내가 멸하지 않겠어. 죄송합니다. 하나님 30명은요, 내가 멸하지 않겠어. 하나님 20명은요, 점점 줄어가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굉장히 이 지혜로움을 봅니다. 근데 제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때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을 한번 나누자면, 이 말씀으로 제가 정말 하나님하고 딜을 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2010년인가 11년도에 미국의 어느 유명한 흑인 선지자, 목사님, 예언자라신 분이 한국에 곧 전쟁이 터진다, 서울이 불바다가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환상에 다 보여주셨대요. 전기가 다 나가고 막 불이 일고 집이 다 이렇게 그러한 거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이서 교회가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100주년 기념관에서 모여서 한 200명, 300명 굉장히 많아질 때도 있었고,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회개를 하는데 무엇으로 회개를 했냐면, 하나님,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중보자로 이제 앉아서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한 분이 그 양복을 집어던지고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엎드려져가지고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이 땅을 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 나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시려거든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러면서 여기에 정말 납작 엎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 몇 분이 더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거기를 마치 건너가지 못하게 하실 것처럼 손을 막 꽉 잡고 이분들이 여기에 쫙 해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목사인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시라거든 우리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이 땅을 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도 정말 강력하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뭐를 했겠습니까?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의인 10명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분이셨을까요? 9, 10, 11, 12분이셨어요. 제가 에 있는 의인 12명, 10명 넘습니다. 의인 12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으로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실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안전합니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그분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의인 10명, 12명, 하나님, 이 땅을 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일정쯤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 앞에 쓰러져서 그렇게 나를 밟고 가시라고 하는 그분들의 통곡과 가슴을 찢는 회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바꾸셔서 어떻게 일하셨냐면 갑자기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원래 서울은 내륙이라 태풍이 그렇게 심하게 지나가지 않아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태풍이 이름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륙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서울을 치고 지나갔는데 변압기가 터져서 불이 나고 유리창이 흔들겨 다 깨지고, 그런데 제 눈에는 뉴스에 나오는 그 모습이, 그 목사님 혹시 이 모습 보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가시는구나, 패스오버 하시는구나, 유월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고, 말씀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의 중보를 한번 보겠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민수기 14장 14장을 보면 그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하며 땅을 치며 밤을 새워 웁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릴 거야. 그리고 너로 큰 나라를 다시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같으면 차라리 그래 버리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이 속을 상하겠잖아요. 모세가 오죽하면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할 때 홍해를 건너서 이러저러해서 온 거를 이웃나라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와서 이 백성을 다 멸하시면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멸하신다고 그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럼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합당한 우리의 요구에는 하나님은 합당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모세 또한 예배자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민수기 10장 35절 36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 세 번역으로 큰 소리로 한번 세 번역으로 한 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좀 더 실제적으로 선포하고 싶어서 시작. 그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그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모세의 이 강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동선을 이끌잖아요. 주님 가시고 오시고 임재하시고 흩으시고 주님을 명령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과 이 모든 것이 다 이걸 저는 전반적으로 다 모세의 예배로 보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모세의 그 외침을 통해서 신실한 고백을 통해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시고 그러셨다는 거죠. 만약 여기 분이엘 청년 예배에 모세와 같은 신실한 고백을 하는 한 분이 있다면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예배와 중보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지성소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고 한 사람의 예배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진노를 막아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루기까지. 그래서 심판을 미루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지성소, 그 하나님의 전략실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분이엘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이름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다퉈 승리한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지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진정한 예배자, 중보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성소에 설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로 나를 올려드리는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계획과 전략을 함께 나누며 이 땅을 향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드리고 위로가 되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자, 중보자로 서시길 소망하고 요청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님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참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주님만 경배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혹여라도 나 같은 사람이 내 삶도 힘든데 난 그럴 자격이 없어. 지금 이 시간 참소하는 영, 거짓의 영, 사단이 하는 말, 주님이 지금 부르는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사단이 쏟아붓고 있다는 말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강력하게 거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어둠은 실체가 아닙니다. 빛이 실체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지금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여러분, 찢어진 휘장을 지나 영광의 시은좌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전략을 함께 나누고 막아서시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나를 비껴가기를 원하신다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그 한 사람으로 일어서십시오. 자원하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것과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를 돌파해서 말씀을 가진 양날 가진 검처럼 들고 하나님의 전략실로 나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십시오. 어둠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낙심하고 실패했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